우두 법용선서의 신명 37번째 시간입니다. 83. 정각 무각이고 진공 불공이다. 이 정각의 무각, 우리가 이제 이 정이라고 그럴 때는 이 바르다, 이렇게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음은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의 발음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에서 보면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그르다. 왜 그르다고 하냐면 옳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르다고 그러는 거지. 옳음이 따로 있고 그름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다라고 해도 옳고 그름의 이 옳음이다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 가깝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옳고 그름을 벗어난 걸 정이라고 그러죠. 이 옳고 그름을 벗어난 걸 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정을 우리가 이 한자의 뜻대로 바르다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뭐 진실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진실한 깨달음은 뭐 이런 말이죠.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이 한자의 뜻을 쫓아서 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 분별로 받아들일까 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진실하다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진실하다는 말도 이 허망하다라는 말에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하다는 말도 이제 분별되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진실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진짜 깨달음. 진실한 깨달음은 무각이다. 광주에도 이 무각사라고 있죠. 무각사. 없을 무자에다 이 깨달을 각자를 쓸 것 같은데, 제가 뭐 한자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무각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야 조금 말이 돼요. 무각사다 이럴 때. 그 무각이 이제 이 무각인데, 그래서 이 진실한 깨달음, 참된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다. 거기에 깨달음이라고 할 게 있으면은 그건 이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실상 다음에는 항상 두 글자가 붙어요. 실상 무상이다 이렇게 붙습니다. 이 진짜 모습은, 이 진실한 모습은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정각 무각이라고 하는 말이나 실상 무상이라 하는 말이나 전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되고 이게 진실된 거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근본인 거고, 이게 굳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참 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름들은 사실은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뭐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해서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정말로 이렇게 진실하다 하는 게 이게 진실하고, 크다 그러면 이게 커요. 뭐 위대하다 해도 이게 위대해. 이게 참된 거니까,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참된 거니까. 모습, 소리, 색깔 우리 이렇게 분별되는 것은 그냥 이 참된 이거의 그냥 형상이고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어 가지고, 그거는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고,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스로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말로 해봐도, 우리 반야심경도 앞에 이 마가 들어가잖아요. 마가 크다라는 말인데, 크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큰 게 아니야. 정말로 이 모습 없는 이게 진실로 큰 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분별되는 이 모습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얘기하죠. 다 상대적인 이 말만 하죠. 적은 것보다 큰 걸 크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밤에 하늘을 본다. 그럼 하늘이 참 넓으니까 하늘이 크다 이러잖아요. 그건 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큰 건 이거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보다도 더 큰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덕이라는 말로도 써요. 불교에서 공덕이다, 복덕이다 이런 말로 쓰는데 우리가 분별하면은 이 공덕, 복덕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렇게 모습 지어진 이 공덕과 복덕을 얘기합니다. 금강경에 많이 나와요. 이 공덕과 이 복덕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가리키는 이 한마디, 한 구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고 뭐 여기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진짜 큰 거니까 이거 모습이 없어요. 이게 진짜 큰 거고 이게 진짜 공덕이고 이게 진짜 복덕이니까. 분별되는 공덕, 분별되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복이죠. 기복. 분별이라는 얘기예요. 분별.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거, 좀 좋은 거, 좀 나아진 거. 이게 전부 이게 분별의 세계니까, 그건 전부 분별이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진짜 깨달음이고,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실상이고. 근데 실상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실상이라고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자 뜻으로만 보면. 근데 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진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기가 얻을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진짜 칼이다 그러면 휘둘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에 잡혀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칼이다 이러면 그거 뭐 휘두를 수도 없고 적을 제압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사물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 살 때는 이 사물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모습 지어진 걸 진짜라고 그래요.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 버릇이 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알 수 있고 이거를 진짜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는 아직 이 분별의 세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 보면 모습 없는 이게 진짜예요. 모습 지어진 게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중생심은 전도봉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진실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전도봉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이게 진실한 거고 이게 진짜고 이게 변함없는 거고 이게 항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 직접 실감을 해봐야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게 근원이구나. 이게 본질이고. 네, 그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각 무각이다. 진실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없다. 진실한 부처는 부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반야경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도 다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경전에 있는 소경전인데 이 반야경은 전부 우리 상을 지우는 걸 하고 있어요. 부처는 진짜 부처는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진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실상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우리 분별은 계속 모습만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모습만. 알고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확 트인 이 허공처럼 확 트인 모습은 없지만 확 트인 이게 진실된 거고 진짜임을 자기가 실감하는 겁니다. 점점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부터는 점점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되면 될수록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버릇이 조금씩 조복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조복이라는 말을 써요. 조복이라는 말은 항복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이 조자가 일을 조자입니다. 일을 조.
우리 이 영화 보면은 뭐 조조 할인이 있잖아요. 그 앞에 붙은 이 조자가 이를 조자예요. 이른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런 뜻이거든. 이미 이렇게 항복이 돼버렸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복받는 거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마지막 뭐 이렇게 이 마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마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습이거든요. 우리 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으로 굳어진 거는 이거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안 하면은 괜히 마음에 이 흔적이 강하게 남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습이거든. 근데 이 습이 조복이 돼버린 거예요. 조복이. 이제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안 해도 문제가 안 돼.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조복이라는 이 한자로 씁니다. 조복받았다. 결국은 자기 습관을 조복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하는 습을 조복한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쌓인 이 습관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뭐 틀이라고 그러고, 우리 버릇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공부는 그 습을 조복하는 거예요, 습을. 그거밖에 없어요. 습을 조복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뭐.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예를 들면은 날마다 저녁 먹고 나면은 걷는 운동을 한다. 근데 어느 날 좀 이렇게 걷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안 나갔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찜찜하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맨날 하다가 안 하니까 괜히 자책이 되는 거지. 내가 또 게으름에 항복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 습관인데, 습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가 무서운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밖에 있는 어떤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대스님 법어집을 보면은 중생의 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산길을 가다가 이 맹수를 만났잖아요. 호랑이나 표범을 만나서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어떤 이 고개, 이 큰 고개를 넘어갈 때는 넘어가기 전에 그 고개를 넘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고개 입구에 뭐 주막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호환 이런 게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저희 할머니도 그랬는데 저희 막 어릴 때 뭐 동생들이 울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라고도 안 했어요. 호랭이라고 그랬죠. 호랭이가 잡아간다고 그랬어. 그게 큰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대종고 스님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맹수를 만나고, 이 사나운 맹수를 만나고, 이 독사를 만나고, 이 독이 있는 뭐 정갈 지네를 만나는 것보다 이 중생의 분별심이 더 무서운 거라고.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저는 100% 실감이 안 됐어요. 제가 체험하고도. 그래도 눈앞에 호랑이 나타나는 게 더 무섭지. 우리 좀 분별 좀 한다고 이게 무슨 그게 좀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분별 좀 한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좀 분별 한번 해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생 결단을 하겠지. 안 죽으려고. 그거보다 큰 일이 없겠죠. 근데 분별 좀 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평생 분별하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런 말을 읽으면 저도. 아니, 맹수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간다 하더라도 뭐 몇 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혀서 죽을 거고. 독사한테 우리 물리면 어떻게 돼요? 몇 발 걷다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 독이 퍼져가지고. 이게 더 무섭지. 우리 분별이 왜 더 무섭냐.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체험하고도 한참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 이렇게 진실한 말임이 다가온 거는 제가 체험하고 한참 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진짜 실감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질 않습니다. 이걸 실감하셔야 돼. 맹수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두려움을, 그러니까 참 이거 말로 설명해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직접 실감을 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유일하게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건 내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실감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고통, 이 삶의 이 고통이나 이 번뇌, 이 힘겨움, 이 갈등 대립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밖에 없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분별 망상이거든.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을 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서 바로 이게 실감되지는 않거든. 체험을 해도 여전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여기는 면이 있어요. 아무 일 없는 면도 있지만 이런 일도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저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게 있어. 근데 어떤 일도 내 생각 위에는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은 본래 고요한 거였구나. 텅 비어 있었던 거였구나. 그냥 내가 혼자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해결할 일이 있다, 뭐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랬던 것 뿐이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죽하면 불국토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처님의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아무 일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이 생각으로 해보면 부처님의 세계는 자비만 있지, 자비만. 거기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직접 실감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뭐 법계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 이 세상은 부처님의 세계다, 뭐 자비다, 이런 걸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상으로 그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알미고,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구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만한 일이 털끝만큼도 없구나. 오로지 나를 괴롭히는 건 내 분별밖에 없어. 그거를 실감해보면 대스님의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 제가 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진실한 말씀이었구나. 진실한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걸 못 알아듣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눈앞에 있는 어떤 뭐 몸의 병이라든지 몸의 고통이라든지 맹수라든지 이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게 더 두려운 거였구나. 그걸 분별인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니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생각에 저희가 쫓아가서 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있든 힘겨움이 있든 갈등이 있든 대립이 있든 화가 있든 미움이 있든 원망이 있든 어떤 대상을 찾아요.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게 우리 분별이에요. 우리 생각이야.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거를. 마술사 같아요.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이 있으면 이 불편의 원인, 대상을 찾아버려요. 생각은. 근데 알고 보면 그 생각이 불편을 만든 겁니다. 그 생각이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아니면
자기한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삶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국토지. 그게 부처님의 땅이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부처님의 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무슨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그건 부처님의 땅에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옥이나 아수라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 아수라 뭐 우리 이런 얘기는 선사들은 뭐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분별하면 그게 네가 살고 있는 땅이 지옥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의 땅이고 부처의 땅과 지옥이 따로 있질 않다.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네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대로가 천국인 거고 분별을 해버리면 그게 지옥인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뭐 그런 얘기만 들으면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고 뭐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뒤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죽은 뒤는. 죽은 뒤를 뭐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하고 영가라고 하는 것도 의인화 시켜놓으니까 그래요. 의인화 시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이 없고 우리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귀신 얘기가. 저 어릴 때 그 많은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뭐 귀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귀신 얘기에 우리가 귀를 쫑긋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귀신이 우리한테 해를 끼쳐요. 해를 끼치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처녀 귀신이 머리라도 늘어뜨리고 소복이라도 입고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놀래기라도 하고 도망가기라도 하고 겁이라도 먹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귀신이라는 말은 이 동양 사상에서 우리가 이 혼백이라고 하는데 이 혼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그냥 썩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혼 정신도 동양 사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우리 정신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럴 때 이 혼은 정신의 양의 측면이고 백은 정신의 음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음은 땅으로 내려오죠. 이 양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 넓게 보면 이 몸과 정신, 몸과 이 마음을 또 음양으로 보죠. 근데 음양으로 보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게 동양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습니다. 혼이 무슨 모습이 있어요? 혼이 모습이 있으면 우리 몸속에서 찾아내야 되잖아. 몸은 모습이 있어요, 몸은. 근데 혼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원래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법신이라고 그럴 때, 불교에서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그럴 때, 이 법신은 모습이 없어요. 비로자나불은 모습이 없는 부처예요. 근데 그걸 의인화 시켜 놓는 게 뭐냐?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잖아요. 이게 비로자나불이다 하고. 그래야 그 앞에 가서 뭐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만들어 놓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의인화 시켜놨어요. 의인화 시켜놨다는 말은 아무 모습이 없는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우리한테 뭔 영향을 주지. 적어도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것도 뿔 달리고 뭐 방망이 들고 다니지만 어찌 보면은 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사람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의인화 시켜놓은 겁니다. 절에 가면 이 사천왕문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그걸 천인이라고 그래요. 의인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영가라고 하는 거는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의인화 시켜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재미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좀 이 세속의 어떤 질서를 잡는데도 좀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제 입장에서는. 이 귀신이 없으면 이 세속이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힘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짓밟아도 뭐 뭐라고 하죠? 천벌받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천벌을 받고 이 죽어서 좋은데 못 간다. 이래야 좀 그런 거를 자제할 수 있잖아요. 자제.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자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발달된 거예요. 법이. 이렇게 하면은 뭐 벌금이 있고 뭐 이런 게 발달된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 법보다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삶의 이 마을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도덕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력했거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해를 끼치면 벌 받는다, 죄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들 제가 귀신 얘기했지만 귀신 얘기만 했습니까? 죄 많이 지면은 이 천둥 벼락 칠 때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발달한 거예요. 그런 게. 좀 좋은 마음으로 좀 살으라고 지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지 것만 챙기지 말고 좀 이웃하고 나누고도 살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이야기도.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래 살아 있을 때 좀 뭐 좀 나쁜 짓 안 하고 선행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이 질서를 잡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도움 안 됩니다. 그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 법이 가깝죠.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뭐 법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관념, 생각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거거든.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들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이다는 이름으로 바뀌든 어쨌든 바뀝니다. 우리가 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서울에 가면은 그 일산 쪽으로 자유로가 있어요. 그 자유로가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굉장히 뭐 과속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거기 이렇게 밤늦게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뭐 귀신 봤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언제부터 없어졌냐? 그거 있잖아요. 요즘 자동차마다 다 달려있는 그게 뭐예요?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다 화면 찍히는 거. 블랙박스. 그거 차에 달고부터 귀신 나왔다는 소리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지금은 뭐 CCTV나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증명이 돼 버리니까 그게 힘이 없어요. 세간에서도 힘이 없어. 물론 아직도 그런 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아직도.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이 대다수의 정서는 아니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 근본적이고 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있는 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모습이 있는데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CT나 MRI나 찍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말도 이론적인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60만 가졌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60만 가졌다. 그러기에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기에는 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 사람이. 그래서 공자도 이 사람의 본성을 탐구한 거잖아요. 육신이 근본이다 그러면 탐구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해부해보면 돼. 속에는 뭐 들어있는지 해부해보면 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은. 희한하게도. 여기 말도 하지, 의사소통도 하지, 무슨 의지도 내지, 선행도 베풀지, 악행도 베풀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지. 이 물질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고대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물한테 없는 이 철학, 음악, 뭐 예술, 종교 이런 게 인간한테 있는 겁니다. 동물이 종교 있고 예술이 있습니까? 거기에 철학이 있어요? 인문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좀 사람의 이 어떤 본질이 뭔지,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발달된 게 그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 공자 맹자잖아요. 근데 공자 맹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언제 나타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고대 철학부터 그랬어요.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기원전 6천년 전부터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벌써 뭐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은 도대체 뭐냐? 쉬운 말로 너는 누구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를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탐구해 왔어요. 그래서 공자도 그걸 탐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이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인이예지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있습니까? 인이예지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물질을 탐구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탐구하는 거지. 인이예지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마음을 탐구한 겁니다. 옳든 그르든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이예지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옳든 그르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거예요. 근데 인이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을 설명할 때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은 측은지심이에요. 위는 오름입니다. 오름. 쉽게 말하면 오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십이지심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힘든 동물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돕더라는 거야. 그거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걸 본다고 해서 다 돕는 건 아니야. 또 한 사람이 이때는 도왔지만 또 항상 돕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돕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인이 있기 때문에 돕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돕지. 없으면 안 돕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물 있잖아요. 식물. 나무나.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때가 되면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또 거기서 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될 텐데 이게 어려움에 당했다고 해서 이 엄마 나무가 얘를 돕습니까? 안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역으로. 공자는. 그게 이제 불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불교는 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곧장 들어가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간다니까. 그냥 곧장 들어가.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곧장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들고 늙고 사람을 보니까 동쪽 성으로 나가니까 뭐 이런 모습이고 서쪽, 북쪽, 남쪽으로 나가니까 뭐 이런 모습이더라. 뭐 이게 있잖아요. 북쪽은 분명히 뭐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인도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양에서는 북쪽은 항상 죽은 사람이 가는 방향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늘로 가는 거니까 정말로 좋은 길일 수도 있죠. 근데 이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니까 나쁜 관념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북쪽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뭐 이 얘기를 거기에서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러는 거냐. 또 사람의 한 생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게 전부다. 그러면 이게 참 허망하잖아,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뭔지, 사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 사는 이유나 이 태어남의 어떤 이 근본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어떻게 살든 병들고 늙고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러려고 태어나는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의문이 있었다고 뭐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점이 좀 다른 거죠. 생로병사의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고 이 근본으로 곧장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뭐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 영혼이라고 하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라.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속는 거니까. 귀신도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때 뭐 우연히, 깊은 산길을 걸어갔는데, 뭐, 나무가 흔들렸다든가, 비닐 조각이 흔들렸다든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기만 하면은, 비닐이 흔들리는데, 그게 꼭 이 귀신처럼 보여가지고, 정말 식은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인연이 되면 거기에서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 현실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이 두려움과 이 공포, 힘듦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시고 자기가 그러는 걸 뿐이지. 자기 생각에 속는 사람은 이 깨달음, 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귀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깨달음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죠. 다 똑같은 생각,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진실한 깨달음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진실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걸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은 살아있는 공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공이야. 이렇게 살아있는 공.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텅 비어 있으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텅 비어 있다. 그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진공은 불공이다. 이렇게. 참된 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된 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참 이 말이 이 두 구절이 재미가 있죠. 참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다 이래 놓고 참된 공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이랬으니까. 앞에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뒤에는 이 공을 가지고 참된 공은 비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분별을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래 놓고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참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어 있는 걸 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지 않은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비어 있는 거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생각으로밖에 못 해요.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한 물건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있고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온갖 것이 다 있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84. 3세 제불 계승 차종이며 차종 호말에 사계 함용이다. 이게 두 개가 84, 85가 이어져 있어서 이어서 읽었습니다. 뭐 3세 제불은 뭐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다 해도 되고 모든 부처다고 해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다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렇잖아요. 모든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나 뭐 삼세라는 말이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재불, 이 모든 부처예요, 모든 부처. 부처가 있다 그러면 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있지.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인데 참 우리 분별은 자꾸 어떤 이렇게 틀을 지고 경계를 짓기 때문에 안과 밖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나뉘잖아요.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러면은 거기에 안팎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밖에 무슨 또 시간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밖에 다른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는 순간 이미 이건 그냥 전부예요, 전부. 그냥 뭐든이야, 뭐든. 그 어떤 일도 과거, 현재, 미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도.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이나 재불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 삼세라고 하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이 계승차종, 걔는 이 모두인데 또 모두. 이 승은 여기서는 수레입니다. 이 수레 이 차종. 이 차는 이차자고 종은 이 근본 종자인데 근본 종자 이 마루라고도 합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는 마루라고 그러죠. 마루.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마루. 이 근본을 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 삼세 재불이 모두 전부 이 근본을 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승이거든요. 일승. 일승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근본을 타고 당연히 이제 이 근본이라고 할 때는 앞에 이제 앞에 이 정각, 부각, 진공, 불공이라고 하는 뭐 이거를 얘기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각, 무각이라고 하는 건 이거다. 이거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이거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근본으로 삼는다. 삼세 재불은. 그러니까 불교는 이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도 자꾸 일승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승법이라고 하는 건 왜 그랬냐면
우리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 삼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승, 대승이 있어요. 성문, 영각, 보살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수레가 세 개야. 이 승자는 다 수레승이거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수레가 있다고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 수레는 그냥 이 일승이다 이거예요. 이 일승.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수레도 있고 저 수레도 있고 소승이라고 하는 적은 수레도 있고 대승이라고 하는 큰 수레도 있지만 다 그냥 이 일승법이다. 이거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거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뭐 불교는 이 깨달음이 전부다 이러면은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불교가 깨달음이 전부냐고. 뭐 교리도 있고 뭐 경전도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예불도 있고 뭐 수행도 있고 뭐 선정도 있고 온갖 것이 있는데 왜 깨달음밖에 없다고 그러냐. 그냥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렇게 막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불교는 깨달음밖에 없어요. 이 일승법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지 뭐가 더 있어요, 불교가. 불교가 이거밖에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라고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할 때 어떤 종교로서 구분되는 이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세계의 실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은 이거밖에 없고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 진리, 진실, 실상이 두 개, 세 개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 분별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깨닫는다고 끝나나? 뭐 이래요.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다고. 이 말은 그런 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근데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으면 깨닫기만 하면 끝나? 그냥 깨달으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돼? 이러거든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정각 무각이라고 그러죠. 진공 불공이라고 그러고. 진실로 이게 분명하면 이걸로서 끝이 나죠. 다른 게 없는데? 물론 우리가 이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얘기하는 건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떤 이 참고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면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이 진실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제 식대로 하면 맞춤형.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을 했다고 다 끝이 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걸 체험했다고 다 끝나진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분별해온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을 조복시키는 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분별해서 하는 얘기예요. 경험으로. 진실만 얘기해라. 그럼 이거밖에 없지. 진실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도노돈수예요. 그게 도노돈수야. 진실만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수행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도노돈수야. 그러면 왜 이런 경험을 얘기하냐? 가끔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저도 하죠.
그거는 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라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체험하고 공부 끝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춰버릴까 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아직 체험이 없는 분들은 체험만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법만 얘기하고 진실만 얘기하고 실상만 얘기하라. 그럼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죠.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데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삼세 재불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전부 이 근본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그래서 삼세 재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근본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처입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사람이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전부 이 근본을 말할 뿐이다. 여기서 이제 술의 성자인데 이 근본을 타고 있으며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성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타고 있으며 이 차종 호말 이 근본의 호말 이 호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털호자인데 영가 현각 스님의 이 정도가를 보면은 이 호리유차 천지 현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호리유차라는 말은 이 털끝만한 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이 말인데 그 이제 우리 이 진실과 우리 이 진실이 아닌 분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진실과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 분별을 쫓아가 버리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호리유차 천지 현격이다.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또 달리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이 발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이죠. 선한 뜻이고 뜻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출발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광주에서 서울을 가고자 하는 뜻이 크고 깊어서 내가 걸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첫 발을 북쪽으로 딛는 사람이 있고 첫 발을 남쪽으로 딛는 사람이 있어요. 뜻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망상이든 똑같아요. 발심이든 뭐든 똑같아. 근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처음 첫 발은 털끝만큼의 차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 하늘과 땅만큼의 이 차이로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때도 쓸 수 있어요. 이때도. 호리우차 천지 현격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는 이제 차종 호 말인데 이 근본에 호말 이 털끝이죠. 털끝. 이 말은 이 끝말자니까. 이 한계 이 술의 이 근본에 이 털끝 뭐 털끝 하나 이런 말이겠죠. 호말 이 털끝 하나 이런 말이겠죠. 이 술의 이 근본에 이 한계 털끝에 참 이런 말은 참 조금 우리말을 붙여서 해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네요. 차종 호말 사계 함용이다 이 말은 이 사계 함용은 무한한 세계를 이 함이라고 했으니까 품고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털끝 하나에 이 무한한 세계를 품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지금 보면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 사물 하나에 이 온
이 사물 하나가 온 우주를 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털끝 하나에 온 우주, 털끝 하나가 온 우주를, 무한한 세계를 품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을. 일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털끝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 털끝 하나가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물론 털끝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눈을 비비고 보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본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체험하는 거는 하여튼 희한한 체험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제가 처음 체험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참 희한한 체험이야. 뭘 아는 건 없어. 뭐 털끝 하나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다. 이런 거 몰라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뭐 희한하다고밖에 저도 얘기를 못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 경우는 제 느낌은 뭐였냐면 제가 처음 체험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는데 일하는 이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거든. 네, 저희 집에 이 마음 공부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 대화를 저한테 질문을 엄청 하신 거사님 뭐 얘기 제가 법회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묻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뭐 이 비유나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1 더하기 1은 2다. 우리가 이게 쉬운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1 더하기 2는 뭐 너무 쉬워 우리한테. 뭐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1 더하기 1은 2, 이 바로 나옵니다. 뭐 즉각 나와요. 뭐 망설일 필요도 없어.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망설일 필요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쉽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다. 더하기 하는데 이전에는 더하기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어떤 답을 얘기하는 걸만 알았거든요. 근데 체험하고 나니까 뭘 아는 건 없어.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근데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일 하는 게 이거고, 더하기 하는 게 이거고, 또 일 하는 게 이거고, 는 하는 게 이거고, 는은 이다 하는, 이 하는 게 이거더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이거더라. 제가 이렇게 설명한 기억은 있어요. 그렇다고 일 하는 여기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런 말은 그때는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그런 말을 제 머릿속에도 없었고, 뭐 들어봤겠지만, 그 말을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는 첫 체험하고 나서는 그냥 볼펜, 이거더라. 나무, 이거더라, 그냥. 이 정도까지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근데 왜 그거냐? 몰라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어. 거기는 뭔, 아니, 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저한테.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깨달음의 체험,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도 깨달은 사람 한 번 만날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만 들어도 거기를 진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모르지만 막 쫓아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아니 왜 그게 그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아니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때는 뭘 모른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왔고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도 뭐 말이 안 돼 저한테는.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일을 하는 게 이거고 그냥 연필을 하는 게 이거고 그냥 이거더라 그냥. 내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냥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밖에. 지금 보니까 그거밖에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것도 신기했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 그건지는 모르는데 그거야 그냥. 그래서 이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품고 있다 이런 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화엄에서 얘기하는 이런 말들,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걸 이제 무진법계라고도 하죠. 화엄에서는 무진법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이 점차 점차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이 자기 공부가 더 넓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이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점차 이렇게 넓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해야 되나?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들까지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또 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 온 우주가 그냥 딱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냥 이 한 손에 그냥 온통 쥐어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가 한 손에 딱 들어와 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나와 세상, 나와 우주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구나. 둘인 줄 알았거든요. 둘이 아니구나.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구나. 이런 말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깊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아무런 뭐 힘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망설임 없이 이 세상은 이거밖에 없어. 온 우주는 이거밖에 없어. 삶은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물론 자신감 뭐 이런 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뜻도 없어요. 뭐 의지를 내는 것도 없어. 자기 눈에 그렇게 이 세상이 딱 그건데 뭐 어떡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 그냥 이건데 뭐 어떡해 이건데.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 일인데.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